주의 영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땅 회복되고 우린 연약하고 또 부족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네. 그렇게 은혜의 강은 멈춘 적 없이 역사 속에서 혼돈 속에서 꺼진 적 없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의 영이 일하시네. 사랑은 떠나고 세상은 끝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끝나지 않는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언제까지나 그냥 이렇게 계속 드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드려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사기 때처럼 모든 제단이 무너지고 다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와도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무너진 제단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지속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준비된 자는 그날이 와도 똑같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비가 오면 다 쓸려가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찾으시겠죠. 그날이 오면 찾으시겠죠. 이런 날에도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죠. 그때 서 있는 한 사람이 돼야죠. 지금 말고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찬송을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바로 들어오는 생각은 다 외워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다 외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취해서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가사나 곡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예전에 어릴 때 이상한 글씨 쓰고 영설합시고 막 썼던 거 하고
지금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거하고 그 무게와 깊이가 달라요.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갈 때 벅차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설명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떠날 거고요. 이 세상은 끝날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저 하늘에서도 계속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보다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꿈꾸시고 그 예배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거기서 드려질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지. 천군 천사가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는 날까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산다는 게. 그렇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 목숨이 지금 당장 끊어지고 죽음이 당장 내 앞에 온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은 죽음 앞에 늘 떨어요. 무언가 끝나고 무언가 무너지고 무언가 박살나고 무언가 잃어버리면 바로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우리의 작은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울릴 때 그분은 또다시 한 사람을 찾으세요. 또 한 사람을 찾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찾아다니세요. 내가 누굴 보낼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저곳에 누굴 보낼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직접 가실 수 있는데, 직접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번번이 저곳에는 누구를 보낼까? 저 사람에는 누구를 보낼까? 누가 좋을까? 그 한 사람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셨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보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또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건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갈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곳에 보내졌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정에 또는 자신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저기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 저 사람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 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굳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오후 예배 때 이제 오전에 했던 예배랑 연결되는 건데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 말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와,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 뭘 보고 성령이 충만하냐 이제 이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또 오늘 이 시간도 아까도 삼손은 저주받았어요 이 말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도 또 이것도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또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어때요? 저를 보실 때는 저를 볼 때 성령이 충만한가요? 그거를 우리 선혜 집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혜 집사님 보시기에 저는 성령이 충만한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재만 집사님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재만 집사님이 보실 때 저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막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입만 벌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막 정신없이 사역하고 일하고 앞에 서서 뜨겁게 설교하고 또 끝나면 또 무릎 꿇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강릉이 주도. 네. 근데 지금 우리 선혜 집사님은 제가 막 앞에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못 보셨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못 보셨고, 제가 막 열정으로 설교하는 것도 못 보셨고, 그렇다고 막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교회 일을 막 하는 것도 못 보셨고, 도대체 뭘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성령을 하고 성령이 하고요. 그 차이죠 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한 거죠. 내 안에 성령을 가득 담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나. 성령님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완성은 내 뜻이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성령님이 전체를 조종하고 주종하고 움직이고 주인이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임해서 내 안에 꽉 채워지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령이 임했다 떠나시면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는 처음으로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바친대, 사람을. 인신제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꺼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아빠 온다고 반갑게 뛰쳐나오는 그 딸을 결국은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죠. 그러면, 네. 그럼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죠. 성령님이 임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하기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참 잘 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너는 성령을 참 잘 사용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성령님이 충만한 것에 대한 이제 대표 모습은 경자 집사님이 잘 안 들리시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해볼게요. 네. 이제 좀 들리세요, 경자 집사님? 네. 그러면 사사시대에 있던 사사들하고 비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네. 이제 들리시는구나. 네. 여호수아는 성령이 어떻게 임해 있었을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또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로 가기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의 총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사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간헐적으로 간간히 성령이 임했던 이 시대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출애굽을 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480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예정을 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 생길 때까지 480년이에요. 네, 480년. 그러면 이 48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자, 480년 중에 고작 40년 광야 생활 한 거예요. 네, 40년. 그 다음에 40년 거의 끝 무렵에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넘겨요? 네,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40년을 살았고 넘겨줄 당시에 한 지파의 리더가 되려면 20살이 넘어야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살은 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0살은 넘었다는 거죠. 근데 20살짜리가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25에서 30살 정도 보겠죠.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럼 거기서 한 30을 더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의 나이가 70살. 그러면 70살 정도 됐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넘겨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살에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충 계산했을 때 한 30년 정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30년이라 하면 어디서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계속 싸워요.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쓴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예상을 해요. 110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합치면 얼마냐 하면 40에 30. 그러면 70년. 그럼 480년에서 70년을 빼고 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 개판이 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사기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몇 년인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세요? 480년 중에 70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410년 정도 남죠. 네. 긴 세월이죠. 네. 이 긴 세월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세월. 임금이 없이 살았지. 어마어마하게 길죠.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하면 참 길다. 40년. 그 광야를 내가 걷는다. 이것도 우리 인생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70년을 산다고 하면 내가 힘들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건 고작 한 3, 4년일 거예요. 근데 진짜 고생했어 하는 건 3, 4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 이 사사기의 시간. 하나님 없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났다가 이 사람 쫓아갔다가 저 사람 쫓아갔다가 이건가 저건가 하고 왔다 갔다 이러고 살아가는 시간이 400년. 물론 학자들마다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이쪽 블레셋 쪽 지역이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서 이제 사사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쪽 반대쪽에서는 사사가 있을 때 이쪽에 입다가 동쪽에서 암몬 자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삼손과 입다는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암몬과 싸우고 하나는 블레셋과 싸우고 이렇게 동시대로 따져서 정확히 계산하면 한 300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300년이든 400년이든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건 언제냐 하면 거기서 한 100년을 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시간을 빼면 남은 410년에서 한 110년 정도 빼면 남는 게 300년 남아요. 그럼 왕이 생겨서 솔로몬 성전이 생길 때까지 한 100년 기간에 빠지고 남은 300년, 이 긴 300년 또는 400년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다 아시고 다 공부해서 알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운행하는 이 시대가 진짜 길구나. 예수님은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 가셨고 성령님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실제 역사로 따지면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진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바로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 얘기가 뭐라고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로 가야 돼요. 민수기. 한번 근데 우리 이금슬 권사님이 오늘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이래가지고 제가 뭐 재밌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 조금만 좀 많이 알고 싶은데. 많이 알고 싶으세요? 그렇죠.
아, 이런 거. 아, 오늘 경자 집사님도 막 고개를 저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시네요. 자, 민수기 27장. 아, 민수기 27장에 한번 가볼게요. 27장에 뭐라고 하나. 27장에 어디냐 하면 18절이요. 민수기 27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7장 18절.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보세요. 안수가 먼저였어요? 영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영이 어떻게 해요? 임했어요? 아니요. 사사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임했어요. 그냥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싹 임했을 때 뭐 힘이 생기고 이렇다가 임한 게 끝나면 다시 뭐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 이 여호수아는 표현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대요? 예, 머문다고 하는 건 뭐죠? 거기 그냥 자리 트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죽치고 사신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다르게 이제 원어에 가장 가깝게 풀어서 설명하면 경영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경영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여호수아 안에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이 뭐예요? 자기가 뭐 사고 팔고부터 해서 뭐 주고 만나고 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아니 잠자고 있는 시간까지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선의 집사님처럼 저녁 먹을 때쯤 됐을 때 막 발로 차고 부시고 던지고 욕할 수 없어요. 그런 시간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함이라는 게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종. 성령님 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거가 됐는데 그게 충만히 완전히 성령님 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 말 나와요. 그렇죠? 그 말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술을 취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 근데 우리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 거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수제자가 온 것 같아요. 에베소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에 5장 18절. 찾아보고 싶으셔가지고 5장 18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뭐 찾아보죠. 제가 빨리빨리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네. 찾으셨어요? 네. 거기 어쨌든 저를 그냥 믿으세요. 거기에 술 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술 좀 드셨어요? 술 드셔보셨어요? 경수 씨 술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술 드셨어요? 집사님 술 드셔보셨어요? 네. 그러면 술을 먹고 막 이게 취했어요. 완전히 취했어요. 그럼 술을 취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중간중간 정신 멀쩡해질 수 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원한다고 중간에 이제 잠깐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정신 딱 차렸다가 다시 또 막 술 취해 이렇게 돼요? 아니죠. 술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차리려고 해도 이미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중간에 갑자기 욕 못해요. 중간에 갑자기 화를 못 내요. 중간에 갑자기 막 짜증내는 거 못해요. 그렇게 중간에 잠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남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냥. 왜냐하면 술을 잠깐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깨요, 술이? 저는 아직 술을 못 마셔봐서 그렇지만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그래요. 술이 막 취해가지고 정신 인사불성된 사람은 자기가 깨고 싶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려서 한다고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못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반대로 성령님의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충만해진 사람은 내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튀어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삼손처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 다 때려잡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창녀하고 좀 놀아보자 하고 그래 창기랑 좀 놀고 좀 술이나 한번 딩팡 마시고 한번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막 노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령님이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여호수아는 그 안에 늘 뭐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머물고 있었답니다. 항상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재만 집사님이 저를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제가 집사님과 함께 있든 어디 있든 만날 때든 항상 한 번도 나쁜 모습, 나쁜 말 하는 거 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나쁜 선택을 하는 거를 못 봤다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한결같아. 아니 저 사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딴 말 하지 않아. 그냥 저 사람은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늘 똑같네. 이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잠시 내 성격, 내 생각, 내 기질이 나와서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안 하다? 충만하지 않다. 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이곳에 계신 누구도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령이 없거나 소멸하거나 간간히 조금 맛만 보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충만하고 싶으시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원래 하던 행동, 내가 원래 하던 선택, 내가 원래 하던 말, 이제는 끝이에요. 못해요. 이제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또 이금철 권사님, 근데 어렵죠.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저도 하나님에게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때 바로 다음 장을 읽어봐, 다음 절을 읽어봐 그랬어요. 자, 다시 민수기 27장 18절 바로 다음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늘 다 잊어버리셨어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뭘 해놨다고요? 늘 계획하셨다. 늘 뭔가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걱정할 게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그분은 늘 계획이 있으셨고 늘 미리 앞서서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자, 뭐라고 하나 볼게요. 자, 18절에 자, 늘 영이 그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요? 안수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영이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머물러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안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직책을 갖는 거예요, 직책. 그 직책이 뭐예요? 우리 이금슬 권사님? 권사, 집사, 뭐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직책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직책을 딱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걸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욕하려고 그러고 술을 막 거하게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순간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건 경험은 했어요. 오늘 또 이 영상을 아내가 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도 그 흔한 목사들과 똑같이 되려고 해요? 이 말이 저 그냥 이렇게 주저앉혀요. 그냥 제가 그냥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그냥 쫙 빠지면서 쭉 주저앉게 돼요. 제가 뭘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당신도 그 흔해 빠진 목사들과 똑같이 되려고 해? 이 말 한마디. 그런 목사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 목사가 되려면 그런 똑같은 시시한 목사가 되려면 당신 그냥 이거 학원 일 계속해. 이 말이 전 제일 두려워요. 그 말 앞에 저는 그냥 무너져요. 와이프 가슴에다가 대못을 받고 이 길로 왔는데 너 흔하 빠진 그런 목사 할 거야. 너도 똑같네? 목사라고 하면서 너도 똑같네? 이 말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어디 막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성령이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예요? 안수. 네, 안수해 주는 거예요. 난 너에게 안수해 줄게. 그러면 이제 네가 이 사회에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 너에게 안수할 거야. 이 안수해 주는 장치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치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머물러 있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시는 거예요. 얘는 전도사다, 얘는 집사다, 얘는 장로다, 얘는 권사다, 얘는 목사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딱 말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도 안전장치가 1번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또 읽어볼게요. 또 뭐라고 하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자, 안수했어요. 자,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를, 자, 안수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잠깐만요. 엘르아살 아까 누구였죠? 엘르아살이 누구였죠? 사사기에 엘르아살, 제가 아까 엘르아살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이름이 뭐였죠? 나사로. 헬라어로 하면 나사로, 히브리어로 하면 엘르아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누구 아들이에요? 아론. 맨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불장난하다 불 갖고 장난치다가 즉사해서 죽어요. 그리고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 이 엘르아살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하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모든 회중 앞에서 했더니 엘르아살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찬밥. 네. 찬밥 신세가 됐어요. 아무도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취급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몇 년 동안이요? 이때로부터 죽어서 자기 아들 비느하스에게 넘어갈 때까지 뭐 했냐면 찬밥 신세였어요. 아무도 제사를 안 드려요. 누구한테만 목매달고 있냐면 사사들한테만 목매달고 있어요. 온통 사사. 왜 사사가 중요하냐면 일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이 대제사장은 그게 아니라 어디 산꼭대기에 가서 이런 제단을 쌓아놓고 맨날 양 잡아가지고 제사나 드리고 그냥 사람들 한두 명 오면 나 잘못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려주고 그냥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누가 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이 코앞이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죽을까 살까 눈앞에 있는데 뭔 놈의 제사예요, 제사는. 중요한 건 사사들처럼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지키고 내 땅을 지키고 또 나에게 재물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당장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막 잘 팔려나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완전히 묻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서 쓸쓸히. 그러니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겠죠. 그래서 떠나서 다들 짓불불 흩어져 버린 그 제사장들 중 그런 레위 지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자기 일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처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흩어져는 바람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 이야기로 끝나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될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내야 될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종적을 감춰서 사라지고 이상한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상한 제사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걸로 사사기는 끝나고 드디어 사무엘이 기름 붓는 왕이 등장해요. 이 비참한 이 끝에 누가 뜨냐면 우리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 누가 맨 먼저 나오죠? 엘리 제사장 들어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제 그 다음 제사장으로 남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이상하지만 그의 아들들도 경자 집사님. 예, 그 이상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있는 요때까지는 힘을 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침체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근데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쳐다보고 지켜보는 그 앞에서 뭐 했대요? 거기 다음 말이 뭐예요? 그에게 위탁하고. 이 위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을 누구에게 줘요?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근데 힘드네요, 제가. 이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참 어렵고 힘드네요. 자, 맨 처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요. 안전장치로. 두 번째는 그에게 일을 맡겨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갑자기 강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요단강 앞에 이제 가서 섰을 때 얼마나 막막해요. 하나님 없이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일이. 모세는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냥 아무 일이나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나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려면 너 성령이 필요할 걸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다시 말해서 이금술 권사님은 전도사님 저는 그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하려도 이게 혈기가 나오고 아무리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그거는 못해요. 맞아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만 가지고는 못해요. 반드시 직책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곧바로 돌이켜서 삼손처럼 지 좋은 거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삼손 어떻게 됐어요 삼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바벨론 그 건물 잿더미 속에 그냥 같이 깔려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게 축복이에요? 그냥 건물 잿더미 속에 그 악하고 같이 깔려 죽은 게 축복같이 보여요? 아니죠. 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잘못 썼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내 멋대로 하고 살면 성령이 머물지를 못해요. 성령이 머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어렵지 않죠? 이제 두 가지. 권사님은 이해하셨나 봐요. 성령이 머물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안수. 기름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안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금술 권사님 안수 받으셨어요. 그렇죠? 권사 취임하실 때.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적어도 이금술 권사라는 칭호, 그 직책을 가진 이상 눈치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보세요? 이거 뭐 권사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적어도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 거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웬만하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요? 일을 맡기신다. 일. 하나님이 그냥 놀아라 하면 자꾸 딴 생각하니까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누굴 필요로 하게 돼요? 성령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삼손을 돌아가 볼게요. 삼손이 잘 될 수도 있었어요. 삼손이 저주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제대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사람들이 삼손이 찾아왔을 때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어요. 삼손 앞에. 그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거기서 안수받고 거기서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공표되고 그런 선택을 했다면 괜찮은데 그 선택을 거기서부터 안 했어요.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 뭐죠? 턱 뼈가지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뭐 했어야 돼요, 이제? 목마르다 해가지고 물 주셨으면 그 물 먹고 뭐 했어야 돼요? 가사로 가서 뭐 했었어요? 가사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중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 힘 갖고 뭐 했어야 돼요? 다 때려 죽였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칼 들고 막 다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뭐 했죠? 가사 한복판에서 술 먹고 여자 끼고 놀았어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삼손이 일을 안 했어요. 결국은 죽었네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20절.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20절. 성령 충만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20절. 민수기 27장 20절. 자, 보세요. 일을 맡았어요. 일을 맡은 다음에 들어보세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시 읽어볼까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게 뭘까요? 이때 너는 누구예요? 이때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때 너는 모세예요, 모세. 예, 모세가 이 정도 되면 지금 존귀함에 지금 그게 찼죠. 지금 모세를 거스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세를 거스를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그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있는 그 존귀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 존귀함을 누구를 위해요? 누구에게요? 그에게. 누구예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옮기라고, 돌려주라고요. 너 받았지?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존귀는?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잖아. 네가 받은 거 이제 네가 충분히 썼으니까 그거 그대로 누구한테 줘? 예, 여호수아한테 넘겨주라는 거예요. 글로 넘겨주고 다 돌려줘. 그거를 그 존귀함을 받아요. 와, 이게 성령 충만함에 얻는 뭐죠? 지위 특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누리게 되는데 뭘 누리게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저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욕지거리를 하거나 저한테 함부로 행동하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 막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저에게 돌리시거든요. 그 존귀함을 저에게 넘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제가 누군가한테 욕을 먹고 있거나 제가 누군가한테 함부로 당하고 있다면 역으로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즉시로 깨닫겠네요. 내가 누군가한테 욕을 먹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아, 성령이 떠나셨다. 아, 성령을 내가 소멸시켰구나. 아, 내가 성령을 소멸시켜버렸구나. 성령이 내게서 떠났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긴다면 성령이 떠나셨구나.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광장에서 목마른 사람 다 나한테 와 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이게 하고 때려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 왜 안 잡아왔어? 잡아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아니 이 사람 좀 달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못하겠어. 그랬더니 야 너도 그 사람들 벌써 속았어? 벌써 넘어간 거야? 이렇게 막 혼나요. 그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것처럼 존귀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매 맞고 막 창에 찔리고 죽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 존귀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한테 와서 어중이떠중이하다 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아, 나 빨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에 가득 채워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성령을 그러면 충만하게 하려면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갈까? 이제 이게 그 다음 제가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되겠죠. 어쨌든 무시당하지 마세요. 우리 경수 형제도 무시당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유홍 집사님 무시당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집사님이 느끼셔야 될 것이 직장에서
요즘 막 300번씩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느끼신다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성경에서 약속하고 보증해주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건 그에게 뭐 하래요 이제? 복종까지 하게 해주는 거예요. 복종해요. 제가 여기서 뭐를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지키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선희 집사님은 제 말을 잘 안 들으셔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전했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면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하는 말을 모두가 복종하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복종하게 된다고요. 복종. 불편하죠? 이제 제 말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다면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냥 성령님이 늘 제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한 거를 복종하실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자, 제 왼손에 이 얘기도 안 드렸네. 제가 오른손을 뒤로 하고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 왼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제 제 왼손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정신 나간 사람, 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오른손을 뒤로 하고 이제 내 손, 내가 주로 하는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뒤로 하고 네가 왼손을 앞세워서 이 왼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밀면 그 왼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왼손에 머물 거다 그랬어요. 이것도 시험 해봐야 되잖아요. 또 시험도 해봤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 이금슬 권사님이나 우리 선혜 집사님의 왼손을 이렇게 대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갑자기 눈이 막 떠지고 아픈 게 낫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 말에 복종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네, 맞아요. 제가 이금슬 권사님의 눈을 왼손으로 뜨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제가 하는 말에 복종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따르시겠죠. 맞아요.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 입에 담아서 제가 대신 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이런 모든 성령의 도구들이, 성령의 역사의 도구들이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제 세상 한번 편하게 살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복종하시라고. 제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주신 명령, 저에게 주신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거니까요. 성령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제 왼손이 눈을 뜨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면 이 능력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시니까 그 성령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저 배고프니까 밥 좀 사주세요 이런 거 따르고 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명령 복종. 이러니까 이게 누구 뜻대로 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간 거니까 결론은 상선처럼 망하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제 말에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지금은 제가 존귀함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맞죠? 왜냐하면 전 아직 안수도 받지 않았고 전 아직 꼭 해야 될 일도 사명도 없고 저는 아직 존귀함도 없고 저는 아직 말했을 때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 저는 뭐 해야 돼요? 구하라.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으시면 우리 안에 올 거고, 그게 채워지면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이 머무시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전도사 지금 성령이 충만하네. 저 전도사 성령을 지금 소멸시키고 있네. 성령이 떠났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저를 버리세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들으셨어요? 김경자 집사님. 네, 김경자 집사님. 제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이제 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그냥 다 잊어버리실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결같아요. 어디에 있든 언제든 한결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안수와 자신이 받은 지위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방패막이가 돼요. 함부로 딴 데로 못 가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존귀함을 누려요. 사람들이 존귀함으로 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복종시켜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제 들으셨죠? 이제 기준이 되셨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아무 때서나 성령 충만 이거 아닌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사람 병 고친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딱 보세요. 한결 같은지.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한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땡이에요.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네. 이해가 다 되셨죠? 오늘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읽고 끝낼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만 읽고 끝낼게요. 1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13절, 14절을 읽을게요. 자, 제가 천천히 따라하면 따라해 주세요. 저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하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진 그 모습을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장.
찬송가 62장 부르시고 예배 마칠게요.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 많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